할렐루야. 8월 1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캠핑을 가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공기, 그리고 고기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거리두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캠핑이 다 좋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뒷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철수해야 되죠. 정리해야 되죠. 집에 가면 빨래해야 되죠. 손이 많이 가서 이 캠핑 갔다 온 다음에 치우는 걸 생각하면 다시 가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에 여행이라도 가면 뒷정리할 생각에 참 피곤해지기 마련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렇죠. 재건을 해야 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무려 70년이었고 바벨론에서 먹고 자고 관계하고 생활하고 배우는 모든 것이 다 이미 정착된 후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어색하고 어떤 이 비극의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의 시간이 바로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고향으로 가면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렇죠. 살 곳도 마련해야 했고요. 성전과 성벽도 재건해야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노략질하는 적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준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우리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황폐한 곳,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어렵고 힘든 진부한 일정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은혜이지만, 은혜는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우리의 삶의 자리, 거칠고 힘들고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은혜의 그 자리, 우리의 역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동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곧바로 제거하시거나 어떤 고난과 고통 그 자체를 없애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암울한 현실에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 견디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인내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올림픽을 하면서 어린 친구들이 정말 좋은 성과를 올리는 걸 다 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 이 스포츠를 취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할 것인지는 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면 재미가 중요하기에 뭐 잘하든 못하든 실수를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우리가 취미로 할 건지 아니면 이 업으로 삼을 건지는 어디에서 결정이 납니까? 그렇죠. 모든 운동은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점점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하고 또한 그 체력 훈련을 견디다 보면 어느 사이에 선수가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요, 고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이런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새 일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만 힘든가?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며 사건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현장은 우리의 고달픈 인생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탈출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으며 도리어 정말 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기한했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그 진부한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능력 행하실 줄을 믿으며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고달프고 힘들고 끝없는 우리의 그런 이 현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또한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자가 있습니까?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믿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